지난 주간 속회 지도자 교육을 인도하다가 제가 이제 부흥회 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우리 속장님 어떤 은혜 받으셨나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거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시나요? 이게 뭔지? 예, 마지막 날 이제 부흥회 때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위로 올라간 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내가 감격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는 그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영원 사랑하며 구원하며 또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좋은 관계를 그렇게 맺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들, 이 사랑의 관계들에 뭔가 뻑뻑하고 문제가 보일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고 감격한다면 어떻게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사랑이 오롯이 흘러나갈 텐데.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미 속회를 통해서 또 받은 은혜들 나누셨을 줄 믿어요. 그런데 은혜가 머리에만 남아있고 마음에만 머물면 안 되죠. 은혜가 삶으로 드러날 때 그게 진짜가 되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하인예음, 이걸 벌써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 눈에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이전에 다녔던 편의점, 그냥 물건 사러 갔던 그 주인에게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얘기하고 인간의 죄인됨 얘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경험을, 또 어떤 분도 거래처의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카톡으로 복음 전하고, 그런 실천의 모습을 보면서 야 감사하다, 은혜를 많이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삶으로 이어지지 하는 그러한 기쁨도 제가 이 한 주간 경험했습니다. 또 제가 바라기는 내년에 우리 고구마 전도 학교를 좀 열어서 정말 영혼 구원의 그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가 거둬내고 또 복음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과 또 토양을 만드는 그러한 시간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 받은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를 매주 듣는데요, 예수님의 설교 말씀 어디에 나올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쫙 나옵니다. 우리가 산상설교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팔복설교라고도 이야기하는 말씀이 5장에 담겨 있지요.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여십니다.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설교를 쭉 하세요.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사람의 내적인 상태, 그죠? 어떤 심령의 상태, 성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예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은 이렇게 성품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술과 열정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우선 좋은 성품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훈련되고 갖추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집을 짓거나 음식을 만들 때에 먼저 재료를 잘 고르죠. 내가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재료가 제대로 되어 있는 재료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완성된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성품을 갖춰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하며 살아야 돼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되어야 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될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를 향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부분에 주의 깊게 관심을 두셔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미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소금이 되어야 돼. 이제부터 빛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래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너희 안에 빛 되신 예수님이 있는 그 순간부터 너희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내야 되고 빛으로 빛을 비춰야 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금, 빛, 그 역할, 그 사명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소금은 맛을 주장하는 중요한 도구죠. 짠맛을 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재료로 음식을 잘 만들어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음식, 또 냄새도 그럴듯한 것을 만들어도 막상 입에 넣었을 때 간이 안 맞으면 말이죠, 맛이 없어요. 그죠? 간이 맞아야 돼요. 간이. 코로나 때 이제 딸이 학교에서 쫓겨왔어요. 코로나 걸렸다고 집에 방에 갇혀가지고 주는 음식 먹으면서 이제 일주일을 견뎠는데 아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맛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증상 가운데 하나였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해줘도 맛을 못 느끼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 빠져서 갔어요. 그 간을 맞춘다는 것이 참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이야, 맛을 내야 돼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살 맛을 내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맛을 내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또 소금은 다른 역할도 한다고 해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방부제 역할도 하고 그리고 소독제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소금에 절이면은 오래 보관을 할 수 있죠. 이제 여선교회에서 김장을 한다고 광고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하면 되지 왜 이틀에 걸려서 김장을 할까요? 하루 묵혀서 김장을 하더라고요. 첫날은 다듬고 소금에 절이지요. 그 절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날 속을 만들어서 버무려서 이제 보관을 하지요. 이게 금방 먹을 겉절이 같은 것이면 금방 해가지고 이제 먹고 소비를 하면 되지만 이게 몇 달씩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염장을 하는 거죠. 소금으로 이제 절여서 그렇게 보관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소금의 역할은 이렇게 부패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지키는 역할도 하고요. 바닷물에 염분이 2.3%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2.3% 있는 염분 때문에 바닷물이 언제나 그렇게 싱싱하고 또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 염분이 없다면 바다가 썩어나고 바다가 바이러스에 오염돼 가지고 오염원이 될 수 있는데 그 소금이 그런 역할을, 소독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소금의 역할 대단하지 않습니까? 맛도 내고 오염된 세상을 소독하고 또 부패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런 선한 성품들을 갖추었느냐, 그런 준비가 되었느냐,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 맛을 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가정, 사업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 맛을 내야 돼요. 소금만 내라 그러면 짠돌이로 살라는 것인가? 그러니까 아니죠. 짠돌이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맛이 느껴지고 나를 통해서 좋은 맛, 살 맛이 느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좀 막연해요. 그죠? 살 맛이 뭐야? 뭐 오염시키지 않고 부패시키지 않는 게 뭐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도덕성이나 삶의 태도나 그 윤리성이 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보다는 훨씬 높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필리핀 드림센터 봉헌식을 출발하는 날 1층 식당에서 성도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34명이 갔는데 34명을 모아놓고 제가 한 사람의 글을 좀 읽어드렸어요. 사실 34명이 여행을 간다는 것은 좀 힘든 일입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서로 마음 맞추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투게 되고 또 마귀가 이게 틈타서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돌아왔을 때는 좋은 그런 추억보다 안 좋은 그런 마음 때문에, 상한 심령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우도 제가 종종 보곤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글을 읽어드렸는데 그 글은 손봉호 교수님이 쓴 젊은 시절의 글이었어요. 이분은 기윤실이라고 해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앞서서 주장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쓴 글 제목이 아름다운 선취 특권이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글인지. 1962년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기숙사를 배정받고 방을 찾아갔습니다. 방에는 이미 얼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친구는 소지품을 정리해서 자기의 이불을 침대 2층에 올려놓았습니다. 자세히 그 친구의 소지품을 살펴보니 불편한 곳, 불리한 곳에 모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곳 똑같이 나누어 쓰자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온 자기에게 선취 특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불리한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선취 특권이 뭔가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먼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기숙사 들어갈 때에 그 방에 먼저 들어가면 말이죠.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자리 먼저 이렇게 차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선취 특권이라는 거죠. 내가 들어와서 내가 먼저 불리한 자리, 불편한 자리를 내가 먼저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내 권리니까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얼과 한 해 동안 같은 방에서 지내는 것이 어떠했을지는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나에게만 유리한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배려를 경쟁처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가장 사이좋은 룸메이트로 소문이 났습니다. 얼은 학교 성적이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었고 은퇴할 때까지 그에 대한 평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그 친구만큼 배려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려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배려를 받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가능하면 나도 배려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를 만나지 못했다면 배려의 의미를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지금보다는 훨씬 이기적이고 못난 모습이 되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제가 이 글을 사실은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수련회 때 수련을 시작할 개회 예배 때 같이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준비하는 과정에 가기로 했던 청년들이 숫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게 숙소도 정하고 그런 장소도 정했는데, 막상 가게 될 때는 더 뭐 배로 많은 청년들이 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떡하면 와라 했는데, 한 방에 4명 5명 들어가야 되는 방에 막 8명씩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늦게 직장 마치고 오는 아이들은 또 이웃에 있는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거기에서 또 이렇게 잠을 자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어주고 우리 이번 수련회는 선취 투권을 우리 발휘하자라고 했는데, 그 수련회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모두 불편해하지 않고 그 좁은 시설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그렇게 지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우리 봉헌식 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서로 굳은 일 서로 앞서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평안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여정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살만 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안 살잖아요.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 내가 좋은 자리, 내가 창가, 내가 밝은 곳, 내가 편한 곳 정하고 서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만 나게 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만 나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지금 큐티하고 있는데,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죠. 보디발은 경호실장이었고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이 보디발이 이 소년 요셉을 보면서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총명하고 또 신실하고 정말 우리 가정에 모든 살림을 맡겨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소년에게 맡겼는데 정말 잘했어요. 그 가정의 집사가 돼서 온 살림을 다 끌고 운영을 합니다. 20대가 되었어요. 미남이에요. 그리고 아주 보기에 아름다운 매력적인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눈독들이죠. 그리고 너 나와 함께 하룻밤 자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어. 내가 누구냐? 내가 다 해줄 수 있다니까. 근데 요셉은 거절하죠. 그리고 그렇게 버텼는데 어느 날 단둘이 있는 시간, 그런 때가 된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붙잡고 또 늘어지는데 요셉이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서 옷을 벗고 도망을 치는 일이 벌어지죠. 이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자존심이 확 상한 거예요. 노예 주제에, 노예면 짐승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구차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전에는 사랑했던 마음이었으나 증오하고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들게 되죠.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에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이 보디발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감옥에다 가뒀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감옥에다 가뒀다라는 것, 감옥으로 보냈다라는 것이 그냥 쉽게 흘려버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감옥으로 보냈죠?
여러분이 보디발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감옥으로 보낼 일입니까? 만약에 그 아내가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안방마님이 한 말이 사실이라면 당장 죽여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노예는 그렇게 구차하게 생명을 살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그냥 단칼에 목을 잘라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보디발이 그를 감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보디발은 요셉이 누구인지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다른 수준의 윤리와 도덕과 그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 보디발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에 요셉이 사실은 그 상황은 이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요셉의 말을 믿었을까요? 아내의 말을 믿었으면 당장 목을 잘랐죠. 그런데 요셉의 말이 더 맞는 거예요. 요셉이 나에게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는 다르니까. 그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높으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벌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 안방마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무슨 부끄러움, 무슨 망신입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의 체면도 살려줘야 되니까 감옥에 가라. 사실은 요셉을 보호해 준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에 그는 높은 도덕, 높은 윤리, 그러한 수준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늘 성실함과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잖아요. 감옥에 들어간 것 같았지만 보디발이 보호해 준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집트가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때에 네가 이 이집트에 살맛나게 하는 사람, 그 주변의 흉년으로 어려움 겪을 사람들을 살려내는 살맛나게 하는 그 사람이 되어라 라고 발탁해서 이집트의 총리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금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빛으로 살으라고. 그래서 빛을 비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강력한 빛이 무엇일까요? 태양빛이 굉장히 강력하죠. 이 세상에 어떤 조명을 비추어도 햇빛 아래에서는 그 조명이 빛을 발하지를 못하더라고요. 태양보다 밝은 빛을 제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강력한 영적인 빛이 있습니다. 자연의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 그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담고 있는 복음이 가장 강력한 빛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복음서가 사실 좀 쉬운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처음에 딱 들어갈 때부터 이게 뭐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어렵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은 도대체 뭐고 그는 또 누구고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말씀 또 그리고 그라는 그 단어를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렇게 읽으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그 창조의 시간에 예수님도 함께 개입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계셨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쳤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찾아오고 우리도 빛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요. 어둠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외치고 주장하고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세례 요한의 얘기가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빛,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예수님, 빛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야말로 빛을 비추는 가장 우선 순위에 있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인예음, 온전한 복음을 우리 입을 통해서 증거할 때에 그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빛을 비춘다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이 비치게 된대요. 그래서 무엇을 본대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본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것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 착한 행실을 하네? 저 사람 왜 착하지? 교회 다닌대. 교회 다니면 착한 행실을 하는 거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거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끼리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빛을 밖으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비춰 나갈 때에 그것을 보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낯선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복음 앞에 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 비춰야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아멘.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있으면 말이죠, 다 보이잖아요. 밑에 있어도 와, 저기 마을이 있네, 저기 도시가 있네 하고 금방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는 얘기예요.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잔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해서 이 말이 도대체 뭐죠? 뛰어다니는 말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 당시에 곡식, 곡물의 어떤 양을 측정할 때 쓰는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래에다가 등잔을 두면은 탁 덮어버리면 빛이 나옵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으면 빛이 언제 세상으로 드러나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다 두래요? 등잔대 위에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세상을 환히 비출 수 있도록,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빛 대신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대고 소망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은밀하게 하라는 뜻인데 그렇게 드러내면서 해야 됩니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볼게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맞아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제할 때 어떻게 하래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어떻게 몰라요?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은밀하게 하라는 걸까요? 그것은 말이죠, 우리가 구제하다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실수요? 나의 의의를 드러내려는 실수. 은밀하게 하면 그 사람이 자존심도 상하지 않고, 아,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나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감사할 텐데, 오라고 그래가지고 앞에 세워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누가 준다고? 내가 준다고, 내가 주는 거야 이러면서 말이죠, 박수 받으려고 하고 내 의의를 막 세우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거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 앞에 다 박수 받았으니까, 네 영광 네가 다 차지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 네가 다 가로챘으니까. 사울이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어기면서 백성들의 말에 현혹되고 거기에 비중을 두고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자기가 백성들에게 박수 받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구제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행실은 우리가 피하여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착한 행실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장로님 선임하는 문제로 어느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에게 문의를 했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요? 우리 교회에 이제 물망에 오른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눈에는 다 장로님 감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분만 세워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마을 이장님에게 찾아가서, 시골인가 봐요, 이장님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서 좋은 평이 나오는지 나쁜 평이 나오는지 들어보라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막 선하게 할 수 있고 착하게 할 수 있고 막 복음 앞에 선 것처럼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어떠냐는 거예요. 세상에 나갔을 때 정말 소금의 맛이 나느냐, 세상에 나갔을 때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까지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후에 바로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세요?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입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살맛이 납니까? 내가 있어서 그 공동체가 빛이 납니까? 그래서 썩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움틉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시면서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이 은혜가 정말 이웃에게 전파되어지고 우리 큰빛교회가 그런 사랑을 쫙쫙 뻗쳐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교회로 세움받는 역사가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빛, 소금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작은빛 사회적 협동조합 이야기를 좀
하려고 말씀을 드려요. 아직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공감하는 시간이 많이 적었는데 자꾸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들도 있고, 맞아, 같이 빨리 좀 나누고 마음을 같이 모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잠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작은빛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이제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작은 빛이라고 이제 붙인 거예요. 우리 큰빛 교회인데 빛을 비추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10월 24일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작은빛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인가를 해줬어요. 얼마 안 됐죠? 이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사업을 또 계획하고 또 이렇게 신청도 할 수 있고 후원도 받을 수 있는 이제 자격이 드디어 갖추어진 거예요.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특별히 요즘 같은 개신교가 신뢰도가 이제 바닥을 치고 있을 땐 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가 아주 원흉이 됐죠. 그래서 교회 이미지가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집단 감염의 온상이다 막 이러고, 또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말이죠,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이미지를 쌓지 못했어요.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갈까요? 이런 상태 복음 안 들어갑니다. 너나 잘해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선한 빛을 자꾸 비출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돼요. 교회는 다르다. 지역사회의 교회가 꼭 필요하다. 이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말이 우리 지역 주민들 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의 담임 목회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거하고 있는 이 삼척의 이 마을을 목회하는 목회자라는 그러한 사명감도 가지고 있어요. 비록 그들이 우리 교회는 아직 나오지 않지만 저들조차도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고 우리 교회 교인이 되어야 될 사람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선교의 마음으로, 전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습니다. 이것을 바로 마을 목회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세상을 향해서 손을 뻗칠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것은 말 아래 두는 거예요. 등잔을 등잔대 위에 둬야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전반기 후반기에 구제 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구제하는 일도 합니다. 노인 복지관에 배식 봉사도 나갑니다. 또 화재가 났거나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후원금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물품을 지원해 주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체계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무언가를 좀 일상 가운데서 할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사회복지법인을 세우면 그런 일들을 교회가 많이 감당할 수 있다는데, 사회복지법인을 세우려면 한 10억 정도의 그런 비용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마련을 합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딱 찾아낸 것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좀 생소하죠. 협동조합 많아요. 농협도 있고 뭐 생협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서로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출자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익을 창출해서 그것을 또 분배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런 협동조합과는 좀 다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예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들, 약한 자들을 섬기고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세우는 조합인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원은 많지가 않죠. 사회적 협동조합을 세워놓으면 우리가 사회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원과 후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장소를 제공하고 또 우리는 인력을 제공하고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도 받고 하면서 이 지역사회의 교회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알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초청된다면 그 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우리 장로님들에게 고민을 얘기하고 또 주문을 한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우리에게 좋은 공간이 있는데 비전 센터라는 건물이 있는데 왜 저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느냐라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여러 차례 질책을 했어요. 저거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라고 그렇게 요구도 했습니다. 2층에 좋은 공간이 있는데 독서실이 있었는데 독서실도 사용되지 않더라고요. 카페도 가보니까 기자재도 뭐 이렇게 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아이들이 가서 컵라면 먹는 게 고작이었어요.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코로나 전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예배 공간이 있는데 예배 공간은 주일만 사용하고 이게 뭐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죄의식을 가졌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왜 땅에 묻어두고 이렇게 썩히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름다운 공간이 지역 사회에 사랑을 전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의 공간이 되면 얼마나 좋은가. 왜 이 공간을 썩히고 있는가? 이건 죄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것을 우리 기획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했고 기획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목사님 너무 좋은 취지입니다 해서 통과가 되고 또 우리 임원회 6월에 임원회를 모여서 우리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 모여서 취지를 듣고 만장일치로 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서류 작업을 계속하면서 이제 인가 받는 절차를 계속 밟고 있었고 드디어 인가를 이제 받은 거예요. 인가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이제 시청에서 그것을 허락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 꾸미기도 하고 인건비도 하고 또 돌보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이제 일이 진행이 될 텐데 그 일은 이제 내년에 진행이 되겠죠. 그죠? 이제 허락을 받았으니까. 어떤 섬김 사역을 하게 될까요? 다양한 사역들을 할 수 있어요. 지역민들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라면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으로 다 함께 돌봄 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려고요. 맞벌이 부부들이 많죠. 그런데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이제 취약계층들의 아이들을 돌봐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의 자녀들은 학교에서는 1, 2학년까지 밖에 돌보지 않거든요. 이 아이들이 학원 갔다 어디 갔다가 이제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품는 겁니다. 한 20명 정도 그렇게 품을 생각이고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할 계획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시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직 안 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어요. 그리고 작은 빛 카페도 운영하려고 해요. 우리가 올리브 카페에 있었지만 뭐 운영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빛 카페로 바꿔서 하려고 하는데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장애인들의 직장 교육, 직업 교육을 거기서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들 나가서 사회에 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 일자리를 줄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계시나 모르겠네요. 오늘 성도님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자녀가 열심히 그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나도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서 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력서를 한 20개 정도를 써가지고 쫙 넣었대요.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줬죠. 근데 한 군데도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장애인들에 대한 그 시선이 많이 넓어지고 또 좋아지고 온유해졌어요. 하지만 취직하는 데 있어서는 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품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도 사회에서 빛을 낼 수 있어. 너희들도 할 수 있어. 그거 교회에서 하면 어디서 합니까? 삼척에서 할 곳이 없대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잉업 통합발달센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재활치료, 청소년, 아동 재활치료, 심리 상담해주는 것인데 우리 비전 센터 안에 그것을 두고 함께 하려고 해요. 우리가 잘 살아도 아이는 말이죠. 아이는 이렇게 마음의 병을 가지고 이렇게 자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이가 조금 정상에서 약간 벗어나는 것 같아. 아니 나이 들면 다 괜찮아져. 그러면서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뭐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딱 체크해 보면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이걸 고쳐주면 좋습니다. 빨리 고쳐주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고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삼척에서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원주까지 가야 돼요. 원주까지 가는데도 몇십 명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삼척에서 하자는 거예요.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한 3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선한 눈으로 살펴봅시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쓰지 않는 시간, 쓰지 않는 공간을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삶을 풍성하는 일에 같이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좀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빛을 발하려면 빛이 그냥 나옵니까? 자기가 죽을 때 빛이 나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가만히 있는데 소금이 맛이 납니까? 자기가 녹을 때 거기서 맛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 그냥 소풍 오듯이 오셔서 생명 주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저 공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 그런 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1월 중에 개소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사실은 우리가 임원회를 마치고 이제 발기인들을 막 모집을 해서, 그래서 한 3천만 원의 출자금을 모아서 이사진을 꾸리고 이제 이런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사진 뭐 하는 걸까요? 가서 사회에 기업체들 끌어가지고 후원해달라고 이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럼 난 뭐야? 우리 교회는 뭐야? 그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조합원으로 가입하셔서 함께 혜택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일자리로 취직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후원으로, 그리고 봉사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열릴 거예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과 함께 신청받는 것도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왜 기회를 안 줘?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이뤄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시원하신가요? 네, 궁금하셨죠? 뭔가 뚝딱뚝딱 하는 것 같고 간판도 이상하게 바뀐 것 같고 그랬는데,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아시고 우리가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자라는 마음으로 마음 모아 뜻 모아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기대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뭘 우리에게 기대하실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우리의 모습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따스함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 예수님의 기대에 우리 부응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안에
고뇌와 슬픔 끝에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을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소금입니다. 그런데 내가 빛을 내며 소금의 맛을 내며 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의 현장들을 둘러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리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가 어찌 그리 살아야 될지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큰 빛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큰 빛을 드러내라고 빛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큰 빛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빛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하여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님 허락하셨는데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두기를 원합니다.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의 맛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교회의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 그 귀한 사랑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받은 사랑으로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속 좁은 인간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향해 빛을 내라고 세상을 향해 맛을 내라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 세상을 향해 우리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그 빛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둠을 내쫓고 아버지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라 인하여 우리의 삶의 살밭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소망하며 펼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작은 빛 사회적 협동조합 주님께서 인간을 내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협력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아버지 따뜻한 마음들로 아버지 가득 차게 해주시고 우리가 한뜻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이 좋은 기회를 하나님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작은 것들로 시작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 이것 주장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희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소금이 녹아진 것처럼 빛을 발하기 위해 나 자신을 태우는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금 되게 하시고 빛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희생하며 빛을 발하며 맛을 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가정에서 우리가 그런 역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에서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교회로 그들의 발을 향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의 발걸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있고 시간이 있고 은사가 있고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땅에 묻어둔
그런 어리석은 종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원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을 주님의 마음과 기대에 흡족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